우리 저번 주에 선교 주일이었는데요. 선교 여정을 지나서 또 고린도 전서로 돌아왔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14장은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장의 마무리입니다. 15장은 부활장이고요.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또 분별하고 권면하고 분별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권면이라고 보면 7장부터 16장까지는 답변의 메시지예요. 바울이 권면한 메시지와 답변한 메시지.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문제도 많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답을 주시고, 특별히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11장은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또 성만찬 문제 가지고 답변을 한 거고요. 또 12장은 9가지 은사의 활동에서 드러난 현상에 대한 부분을 또 답변을 해줬고, 그렇죠? 13장은 하나님의 사랑, 제일 큰 은사의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대한 또 얘기했고, 오늘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은사를 얘기하는데, 14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큰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어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14장은 한번 다 읽어보시면서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좀 정의와 거기에 대한 분별을 한번 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갈망과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거와 분별을 같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사모해야 되냐면 시편 42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슴이 시냇가에 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이 말라서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은사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오실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오면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말씀 받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요. 또 간절히 기도하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 간절히 기도하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여셨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게 할 수 있거든요. 헤롯이 충을 먹고 죽었어요. 핍박자 헤롯이 죽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말씀 그렇게 받으면, 그렇게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덕을 세우라 그랬는데,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15장 2절에 보면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이 상대방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게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옆에 사람들이 믿음이 더 강화되는, 나도 강화되지만 옆 사람도 강화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가 공동체 메시지가 나간다는 걸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떠난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사예요. 그래서 선물은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고 또 은사는 카리스마라 그래요. 은사. 우리는 카리스마 있다 그러죠.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둘 다 선물인데 구원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캐릭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위로도 잘해주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헌신을 잘하고 이게 다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무슨 은사를 얘기하냐? 방언의 은사를 얘기해요. 이 방언은 자신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오늘날 이 방언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은사는, 이 방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배우지 않는 외국어, 그러니까 15나라에 마가다라 방에 15나라에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각 방언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그 언어를 모르는데 그 언어를 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 어렸을 때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하는 그 팀이 있었어요. 그 수장이 스카뿌리너 목사님이에요. 영동제일교회. 그 스카뿌리너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한국어가 나온 거예요. 미국 사람인데 한국어를 전혀 배운 사람이 아닌데 기도하는 중에 한국어가 나온 거예요. 그게 지금 말했던 방언이에요. 나는 그 나라 가서 언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언어를 줘가지고 전도하게 하시는 선교의 문을 열려고 하는 방언이 있고, 하나는 천사의 말,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천사의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짧게 하는데 방언의 기도를 하면 길게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이 방언이 오해가 될 수가 있고, 각 종교마다 방언가 있고 방서가 있어요. 글 쓰는 게 있고 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상하게 변질이 되면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령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6절에 보면 방언으로 하면 무엇으로 유익해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상한 막 얘기를 하면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면 피리와 검은고 이 소리가 그렇게 되면 어찌하겠냐고요. 나팔, 이때 나팔은요, 8절의 나팔은 이 나팔로 소집을 하고요. 전쟁할 때 이 나팔로 중단도 시키고 또 나팔로 공격할 때 나팔을 써요. 길게 부르고 짧게 부르고 짧게 부르고 이런 식으로 나팔 가지고 전쟁하는 데 썼는데 그 나팔이 이상하면 어떻게 전쟁하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9절로 10절에 보면 이 방언하는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방언 듣는 사람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어떻게 했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방언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이상하게 문제가 되면 이게 교회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5절에 보면은 15절, 18절, 19절은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보면 저도 예전에 교회 갔는데 제가 감리교회 다녔을 때 교회를 가는데 막 금요기도 시간에 알랄랄라 막 하고 막 그래갖고 미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23절에 보면 교회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미쳤다 하지 않겠어요? 2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방언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막 나와서 막 하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냐고 말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혼자서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혼자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 방언이 이 믿음의 척도는 아닙니다. 근데 방언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냥 선물이에요. 또 오늘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방언은 기도고요.
예언은 말씀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자는 미리 예가 있고 맡길 예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맡길 예를 쓴 거예요. 자, 일기예보가 있죠. 일기예보, 날씨를 미리 알려주는 거 일기예보잖아요. 그리고 정기예금이 있잖아요. 예금, 맡길 예, 그리고 미리 예, 예자가 두 개 있는데 여기서는 맡길 예를 쓴 거예요. 맡길 예. 그래서 예언, 언은 말씀 언이니까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으니까 덕을 세우는 게 믿음에 강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같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미국 교회는 어떻냐 하면요, 어떤 아이가 예언의 은사를 줘가지고 그 아이를 강단에 세우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그만큼 무지한 거예요. 지금 아이가 메시지 한다니까요. 근데 또 그 메시지에 막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신학의 배경이 안 되면, 사실 성경의 배경이 안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최고의 예언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분별해야지 성경이 배경이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언 기도 받으러 간다, 예언하러, 이게 점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제가 성경에 조금 예를 들면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데는 다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역사 일어날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으로 말한 거예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거죠. 자, 요셉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예언해서 말한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그 얘기, 그것도 얘기한 거고요. 다니엘도 해석한 것도 예언이에요. 예언. 말씀을 배경으로 예언한 거예요. 그거를 환상 중에 깨닫게 하셔갖고 말하게 하셔갖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을 말할 때 제가 조금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0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언하는 게, 얘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강단에서도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갱신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 기도와 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이걸 가지고 또 사모도 하고, 왜냐하면 그때 방언은 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해서 예언은 훨씬 더 덕이 되니까 바울은 예언에 더 해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 사단이 온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복음은요, 풍성해야 됩니다. 말씀은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보면 8장 2절에 환난과 시험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풍성한 헌금을. 그리고 7절에 그랬더니 모든 일이 다 풍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나 예배 드릴 때도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예물을 드리면 풍성한 축복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고린도 후서 8장 7절에 나와요.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심을 때에
기도도 심고 헌금도 심고 예배도 심고 심잖아요. 심을 때 풍성하게 열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열매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안 읽었지만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래요. 지혜에는 뭐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6장에 19절에 보면 그래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을 통해서 성경 이 14장까지 읽으면 큰 내용은 아니지만 방언과 예언에 대한 분별을 하시고 또 영적인 거니까 사모하시고 그걸 통해서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더 믿음이 강화되고 그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더 강화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건설되고 확장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어요. 방언은 기도다. 그러면 방언을 해라 마라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왜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랑 방언 기도한 사람은 기도를 여러분 막 몇 시간씩 합니다. 막 4-5시간씩 12시간씩 막 기도해요. 방언 기도 터진 사람은. 그 말은 기도의 망대를 세운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해라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언 기도하는 거를 뭐 하지 마라 하라 그게 아니라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라고 있어요. 주보에. 금요 기도회 있어요. 다른 시간은 수요 예배, 주일 예배인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사수해 보세요. 새벽 기도 오라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다민족 선교 시대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시대고 미래의 후대를 세우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 부르셨으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에 감사한 사람. 신명기 33장 29절에 행복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행복한 자란 말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구원을 베푸신 적는 자가 여러분 안에 기뻐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에 깨어 있으세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에 깨어 있으래요.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운 사람은 제일 먼저 뭐예요? 구원에 감사한 사람이에요. 구원에 감격이 있고 구원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장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기도해요. 예수님은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갖고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함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천장에 붙었다는 거예요. 지금 기절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희 때랑 아이들 때랑은 달라요, 여러분. 재미가 없대요, 예배가. 더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두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현장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어요. 사단은요, 여러분 염려 갖다 주고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되는데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 멈추면 다 멈춥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기도해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후회도 안 해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그 말씀을 반드시 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홍영기 목사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몸 모든 것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재해석을 하세요. 말씀으로 보세요. 한 주간 동안.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재적용하세요. 적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도에 힘을 얻으세요. 반드시. 아침에는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낮에 무시로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밤에도 기도 집중하세요. 그게요,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종교적인 기도하지 마세요. 먹을 거 두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하세요. 종교적인 떡기도, 목적기도, 어떤 해결하는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셨고 여러분에게 모든 거 다 주셨으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절에서 하는 기도 수준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언약 기도예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낮에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시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부끄러우세요? 어떤 사람인데 눈 찔끔 갖고 밥 먹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거 말고 여러분 진짜 집중하는 아침 타임 가지세요. 그리고 낮에 타임 가지시고 밤에 망대를 딱 세우세요. 망대는요, 지키는 곳이에요. 여러분, 전망대 알죠? 전망대는 밑을 보는 데잖아요. 등대 있죠? 등대. 라이트하우스입니다. 등대가 있어야 사고가 안 납니다. 망대예요. 망대는 전쟁할 때 망대를 세워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망대를 세우세요. 바울과 실라가 팀이 드로아에서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드로아의 밤에 바울이 기도하는데 마게도냐로 트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가 엘리야의 물과 떡을 주시지 않겠어요? 엘리사가 기도하는데 집에 천사가 둘러서지 않겠어요? 도단성동에?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기도하는데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겠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사자굴에서 보호해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옥에서 기도했더니 건져내셨고,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딱 잡으세요. 제일 급한 순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잘 나와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산을 옮기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기도로는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 바울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뭐예요? 기도. 복음의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의 기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잠언서 15장 8절에 정직한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정직한 기도가 뭘까요? 그냥 진실하게 그런 걸까요? 아니요. 언약을 믿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도예요. 그래야 문제가 생기면 뭐가 보여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갈등이 오면 낙심하지 않고 갱신할 수 있는 축복의 힘이 있고요. 위기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풍랑 가운데, 사자굴에서, 불물불에서 기도의 사람은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 야고보서 5장에 잘 나와요. 5장 13절로 16절에 고난이 오냐? 기도해라. 즐겁냐? 찬송해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걸 또 역사하실 분도 하나님인 걸 믿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의 5장에 나와요. 믿음의 기도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만남이 달라요. 영적인 게 다르다 보니 만남이 달라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업에 빛의 축복을 주세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복음과 기도는 모든 것이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망대, 그 말은 전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예언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 끝이 온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화가 있다. 전하지 않으면 화를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에스겔 3장 18절에 보면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그랬어요. 전하지 않으면. 얼마나 급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전도를 누구에게 맡기셨냐?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디도서 1장 3절에 말씀을 자기 때에 뭘로 나타냈냐? 전도 선교로 나타냈는데 이 전도 선교를 누구에게 맡기셨냐? 내게 맡겼다. 맡길 예예요. 맡길 예. 저와 여러분에 맡겼다는 거예요. 뭘?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를 누구에게 맡겼냐? 내게 맡긴 거예요. 이 나라 살릴 걸 누구에게 맡겼냐?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가 뭔지 몰라요. 진짜 문제를 몰라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몰라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당해요, 지금. 근데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만 진짜 문제 얘기해요. 그 문제가 어디 나왔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죄, 원죄,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라 해라. 예수라 하라.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 해방시키셨고 마귀를 박살내는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니까요. 진짜 교회는 나예요. 여기는 교회 당이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은 예전의 DNA 가지고 세계복음만 못해요. 영적 DNA로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흑암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낼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그래요.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근데 말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20절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난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17절로 거기 보세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왜? 그 사람도 예수의 이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죽어가는 자들이 있으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세요.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킬 수 있는 메시지 정리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요. 저는 전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전도 쉬워요. 내 영적 상태 바꾸죠. 진짜 전도에 마음 담죠. 하나님이 붙여요. 붙이면 말하면 돼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문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 현장이 전도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전도문이에요. 진짜 전도문이 있다니까요. 그 문에 그 전도의 장에 밭에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맺냐?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현장에 이거 하세요. 꼭 말씀 운동 하세요. 생명 운동, 능력 운동, 축복 운동 하세요.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요. 빛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일어날 거예요. 이 축복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0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영원한 절대 망대를 세우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로마서로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잠언서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여러분 날이 엄청 농사 짓다가 날씨가 너무 덥고 운동하는 날씨가 너무 더운데 냉수 한 그릇 먹으면, 냉수 그 얼음 물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 표현이에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그래요. 충성된 사자는, 사자가 뭐예요? 기도하는 자. 충성된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추수하는 날에, 전도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래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예요. 전도자의 마음을. 여러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품위는 뭐예요? 품위는 수준과 어떤 그런 예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품위 유지비를 쓰잖아요, 여러분. 뭐 같은 거 배우고 뭐 하잖아요. 그리고 품위 유지하는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품위가 있습니다. 복음은 말도 바꿔야 되고요. 갱신도 해야 되고요. 왜? 전도해야 되니까. 복음은 멋있는 거니까. 여러분, 품격이 있다 그래요. 품격. 품격 있는 사람은 진실하고 뭐 겸손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 인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품격, 품위. 품격이 두 가지인데 사람과 어떤 사물을 얘기할 때 차도 품격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죠? 어떤 시계도 그런 걸 표현할 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죠. 품격이 있어야 돼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아, 그 사람 보면 진짜 멋있구나. 야, 그 사람 보니까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전도자구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야 되니까. 영원한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보디발이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왕이 봤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봐야 돼요. 여기에 문제가 많아서 3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여자들 교회에서 잠잠해라. 여자들 말 많으니까 잠잠해라.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말 많습니다. 뭐 여자만 앉아나 기도가 안 되면 말 많고요. 분주합니다.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되면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래요. 시편 62편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오냐?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고 그가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품격 있는 삶이 뭐예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후대 살리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면 하나님 빛의 경제로 축복하실 거고, 우리 교회 망대를 세우면 제자들이 세워질 거고 치유가 될 거고 미래 바꿀 거니까 여러분, 이 품위 있고 정말 질서 있게, 두 번째는 질서 있게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시고 하나님은 아닌 거 가차없이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한다는 건 두려움과 존경심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직분 그냥 주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위치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질서가 있어요, 교회도. 그러니까 이때 당시 질서를 완전 무너뜨린 거예요. 방언과 예언 때문에 막 저 사람 장로인데 장로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질서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요. 어떻게 알아? 화평의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에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하게 해서 기쁘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결론적으로 영원한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 교회 진짜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구나, 그 사람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하구나,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훅 자라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고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라는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조금 말씀이 길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덕을 세우라는 거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거로 완전히 세팅하고 망대를 세우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덕을 세우라 말씀을 가지고 망대를 세워서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